예,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이렇게 함성이 좀 셌어요. 너무 과할 정도로 이렇게. 어제 홍민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 함께하는 교회 황동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장로님이시죠? 곧 장로가 될 겁니다. 근데 요즘에 황 씨가 전성시대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홍 씨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오늘 찬양한 우리 가수 모아 자매는 서울 오메가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전주하고 서울이 교회가 개척되지 않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년 동안 전주 전북대학교 앞에 또 네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서울 서초에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는 엔터테이너들을 위한 교회, 중심의 교회로 했는데, 우리 모아자매는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중보팀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대에서만 막 하고 무대 밑에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가수 모아 자매는 정말 주님 너무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하시겠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또 내일은 또 힙합하는 크케 형제가 또 찬양을 할 거고, 또 우리 선교 전체 총괄 본부장 하시는 김태현 목사님, 또 우리 예배 워십 리더도 같이 왔는데, 왜 이렇게 막 왔냐 하면, 제가 함께하는 교회가 지난번에 왔을 때 너무 좋은 제가 기억이 있어서 우리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게 교회인지 대학교인지 군대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여튼 역사를 쓰고 계신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족한 종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또 저희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귀하게 섬겨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제 입으로 제 말들이 이렇게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제가 믿으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단식을 제가 지금 3일째 월화수 이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단식은 물도 마시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2020년도에 주님께서 40일 금식해라. 저희 교회 너무 평안하고 너무 부흥되고 감사한데, 저는 실력도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제 목회할 방황을 많이 하다가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통합측 목사님이시고 하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주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목회를 이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2020년도에 40일 금식을 그냥 교회도 잘 되고 부흥되고 있는데 시키셨어요. 그래서 물만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저는 또 하나의 특징, 절대 제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하면 부목사님들은 20일씩 할렐루야. 전사님들은 또 10일씩 막 쫙 하시. 전 교회가 막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21일 저희가 21일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이거 리액션 좋죠? 리액션 하는 거. 그러니까 21일 동안 교회가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금식하면서 또 철회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화수 단식하면서 21일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철야하고 6시부터 8시까지 새벽 예배 또 특세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또 포항에 집회 갔다가 한번 거의 이렇게 어제는 완전 누워 있다가 왔습니다. 결론 뭐냐면 강사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시라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님보다는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믿고요. 저에게 주신 메시지 겸손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네 번째 마리아를 찾습니다 입니다. 네 번째 마리아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을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준비했던 마리아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을 준비했던 마리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미리암이라고도 하고요, 영문으로는 메리라고도 하죠. 가장 사랑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였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 사함의 법칙입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과 염소를 통해서 속죄의 제물로 바쳐서 죄를 사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는 여인의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머물러 계셨어야 했어요. 저는 이 모습, 이 과정이 참 놀라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하시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로 태어나시고 우리의 언어를 하시고 우리가 밟는 이 땅을 밟으신다는 사실이 이거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네 발로 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아지 사료를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웡웡 또 짖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다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 여인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받아내는 이 동정녀 마리아,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거겠죠. 거룩한 여인이었어요. 거룩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출생을 예비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죠. 예수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출생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던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좀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터로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은, 여인의 머리털은 순결 또 헌신 이런 걸 상징하는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한 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혼수품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네. 향유를 모아서 이것을 혼수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단번에 이것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그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거를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가 있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더 많이 먹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베다니 마리아가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했던 예언적 행동인지 아니면 믿음의 고백에서 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다니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행동이었다. 너희들은 내가 들어왔을 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경제적인 원리로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세요. 이들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지금도요, 이 이집트나 레바논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옥합을, 향유를 한 방울 딱 찍어서 몸에 바르면 이 향기가 2, 3일 그냥 갑니다. 아주 고급이고 아주 진하기 때문에 아주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준비한 이 향유를 한꺼번에 주님께 깨뜨려서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혼수품을 한꺼번에 깨뜨려서 드립니다. 아마 예수님의 온 몸에서는 향기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 집안은요, 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진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리아에게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야지 내가 너 집 사줄게, 권 사줄게, 장로 줄게, 이게 한 게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사랑은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 베다니 마리아는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금식을 그냥 조금 해요. 보기에는 좀 날라리 같이 생겼잖아요. 좀 까져 보이고, 좀 목사가 반주도 뭐 왕반지 차고 다니고 막 이런. 제가 투블럭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 그냥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율법적인 금식이 아니라 주님 사랑함으로써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게 제 마음이에요. 주님, 이게 제가 주님을 예배하는 저의 방식이고요, 이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주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데요, 그분이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장자권 사역하시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신 분인데, 한 번은 영국에 같이 갔어요.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께서 금식하고 계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5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봉투로, 현찰로. 한국에서는 100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14라고 해서 14주 동안 3일씩 금식하면 42일 되거든요. 그렇게 금식을 하신 목사님들에게 1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50만 원씩 드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1년 동안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3억 나간대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여쭤보니까, 나는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금식하는 것밖에 없다고 봐.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대전에서 아주 큰 4,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나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청년들 회복되려면 그거밖에 없다고 봐.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1년에 그렇게 재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시는 목사님 격려하시기 위해서 재정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가 마치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혼수품을 한 번에 깨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카이로스 타임을 준비했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 귀신 들린 여인이죠. 7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7 귀신 들려갔으니까 이 여인은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가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귀신 들린 축사 사역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에 떠나가게 하고 축사하고 이런 거 참 초창기 개척할 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붙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또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또 하니까 또 떠나가더라고요. 7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명이 그 반란 주도자 아닙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주도자이다. 그 반란 주도자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챙기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도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됩니다.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 고난받을 때 다 도망쳤거든요.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했죠. 아, 주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다 주님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감옥에도 갈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바쳐서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는데 소녀가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다. 나는 아니다. 부인하잖아요. 또 두 번째 질문하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하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닭이 울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치킨을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치킨 먹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먹겠 부담스러워서. 자타가 공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500여 형제들 가운데 또 70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3명 가운데 자타가 공인했던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치유도 보고 물 위도 걸어갔던 베드로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죽은 기적도 본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선한 티칭을 매일 들었던 게 베드로예요. 황 목사님의 티칭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근데 황 목사님보다 더 탁월한 티처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티칭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매일 들었던 베드로가 기적도 보고 말씀도 훈련되고 제자화가 되고 훈련받고 있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나 그 배 좀 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좀 쓸게. 근데 베드로가 그 빌려드려요.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모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한쪽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분을 던졌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가 되고 배가 한 배의 물고기를 다 못 채워서 배를 또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배 좀 빌려줘 라고 했을 때 빌려드렸어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고 했을 때 금을 던졌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겠죠.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지? 나 지금 밤새워 일하고 있는데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쑥 오셔서 배 달라고 하면 어떡해? 예약하고 오셔야지. 예약 서비스는 폼인가?
내가 지금 물고기 잡는 일에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당신 전문은 목수인데, 목수는 목수 일 해야지 왜 내 영역까지 와서 물고기 기쁘게 던지라고 하시나, 이런 판단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판단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콜링은, 야, 네가 나 따라오면 내가 돈 얼마 줄게, 월급 얼마 챙겨줄게, 그리고 집은 어떤 걸로 해주고 차는 어떤 걸로 해주고 보너스는 어떻게 해줄게, 야간 수당 얼마 해줄게, 이런 식으로 딜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널 사람 낚는 어부로 해줄게, 가장 높은 차원의 비전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 앞에 흘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정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화하고 멘토링하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사역을 기회를 주시고 함께 다니시고 함께 먹으시고 함께 사역하시면서 그 30대 미만의 20대 청년들에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허락하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거죠. 황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요, 다음 세대 청년들에 꽂혀 계시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50명 뽑아가지고 합숙한다면서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황 씨가 조금 다부진 게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이렇게 잘 줬고, 부산의 청년 상징적인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걸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젊은이 살리기 위해서 소수라도 50명이라도 뽑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바이블 멘토링 하면서 제자화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요, 무리를 위해서 설교하실 때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요, 함께 멘토링 하시고 함께 제자화 하셨어요. 투트랙으로 사역하시더라고요. 저는 코로나가 있을 때 저희 교회 우리 그 부목사님께서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바로 말씀드렸어요. 안 힘들었습니다. 안 힘들었습니다. 전혀 안 힘들었습니다. 또 바로 말씀드렸어요. 작년 2021년도에 셀이 80%가 성장했고 성도 수는 70%가 성장했고 재정은 50%가 성장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까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력이 있는 건 다른 거잖아요. 생명은 내가 숨 쉬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건데, 생명력은 뭐예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게 생명력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허락하고 릴리스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키워드는, 코로나 이후에 생명력 있는 교회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강력한 예배로 가능해요. 강력한 예배를 통해서 다 뚫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철저한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저희는 바이블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멘토링. 사실은 우리 저 팀들 같이 왔는데 함께하는 게 배우러 왔고 함께 사역하러 왔지만 오고 가면서 멘토링 하러 왔어요. 멘토링 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함께 오는 길에 가는 길에 야식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밥 먹고 카페에 가서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요즘 힘든 건 뭐가 있냐? 너 근데 그때 그렇게 했지? 그 말은 조심스러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 남자를 만날 때는 절대로 마마보이는 만나지 마. 엄마 얘기 많이 해서 절대 만나지 마. 안 돼. 피곤해져. 예물 드릴 때는 잘 드려야 돼. 사역할 때는 먼저 기도하고 겸손하게 사역해야 돼. 멘토링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볼 때마다 참 기대가 되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 일으키는 교회고 젊은이들 일으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까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의 시신을 챙기려고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7 귀신 들려서 정신병까지 있던 매우 어려움 겪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깨끗함을 받고 그때부터 주님을 막 따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큰 상처가 있습니까? 큰 상처가 있나요?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당신이 주님을 부인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원치 않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간 보낸 사람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용납하세요. 제가 그 주님을 만나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진짜 방황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통합측교회 목사님이신데 글쎄 저희 교회에 저희 아버지가 세례주고 결혼 주례하고 집사 임직했던 그 사람이 신천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신대원 준비하다가 고시원에, 그 고시원 이름이 글방고시원이었어요. 그 글방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다가 가끔 그 아버지 섬기는 교회 대전에 갔는데 그때 마침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막 없는 말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걸 본 다음에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인데 소주를 2병을 마셨단 가지겠어요. 돈도 없어가지고 그 안주도 좋은 것도 아니야. 저희 글방고시원 옆에 그 공원이 있어요. 공원. 방황하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껌 씹고 다니고 담배 피고 하던 그런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주병 2개 딱 사가지고 컵라면 사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인생, 교회가 왜 이래? 이게 교회였어?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거든요. 나 안 해, 씨. 그러면서 또 종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새벽 종소리가. 가서 맨 뒤에 가서 술 취한 채로 펑펑 울다 오고. 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집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쳐다보세요. 얼른 쳐다봐. 별거 없죠? 제가 아무리 양복 입고 이렇게 있어도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 섬기다가 지쳐있는 분들, 또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잘 못 알아주는 것, 서운한 마음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그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끝장난 인간이었는데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변함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다 주님을 부인할 때 그때까지 예수님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무덤에 갔을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에 세 여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십자가를 준비했던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을 다 예언하고 있고 다 성취됐어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재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주님은 세컨드 커밍 하실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컨드 커밍 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네 번째 재림을 준비할 네 번째 마리아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마다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네 번째 마리아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저는 먼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 네 번째 마리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네 번째 마리아는 에스더를 보니까 에스더가 아헤수에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1년 동안 자기 몸을 정결케 합니다. 6개월 동안 모략 기름으로 자기의 몸을 정비해요. 6개월 동안 여성용 향품으로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우리 에스더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시작. 아멘. 6개월 동안 모략 기름으로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다 빼냅니다. 6개월 동안은 여성용 향품으로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요. 에스더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취향을 잘 연구해서 그 취향으로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죠? 6개월 동안은 아름다운 여성용 향품으로 자기의 몸을 가꿉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왕인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기 위해서도 1년이라는 시간 단장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단장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마지막 때 교회를 신부라고 하죠. 성도를 신부라고 하죠. 여러분, 신부 단장하고 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네 번째 마리아들, 신부들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황금은 마지막 때 크리스찬의 분명한 경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가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연구 방법 가운데 첫 언급의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그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성경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은 할례장입니다. 할례장. 말씀을 쭉 보면 이방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라도 할례를 시켜라. 요 맥락에서 돈이 처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돈의 성경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돈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물론 당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위해서 재정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분명한 경제 원칙이 있는 거예요. 11조 뭐 당연한 거고 10의 2조까지 드리고 막 드리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겠죠. 헌금하셨겠죠. 참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 추임새가 아주 좋아요. 걱정이 있는 추임새인지. 1,400평. 아주 좋아요. 근데 9년 전 가격. 9년 전 가격. 신도시가 딱 있는데 딱 잡았어요. 그래서 건축되어 있는 교회는 부러워요. 근데 오늘 아까 황 목사님 뵀는데 목사님이 저질렀구만 일 저질렀구만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이 성전에 세워지는데 심었을 거예요. 눈물로 심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 황금입니다. 분명한 경제 원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11조 하지 못하는 분도 11조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정 헌금 금액이 올라가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중보적 예배의 삶이에요. 매일의 일상이 예배인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감사이고 중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략이죠. 모략은 순교적 헌신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두 번째, 유향이 뚫리면 황금도 뚫리고 모략도 뚫릴 수 있어요. 예배가 뚫려야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 가운데 인카운터가 있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냥 예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만나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의 영이 활성화될지어다. 예배 사모하십시오. 예배 너무너무 즐거워하십시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서 제가 자주 또 배우고 목사님 저에게 모시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끼리 연합하고 서로 중보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 가지 보고 오늘 목사님께서 9시 반까지 하러 가셔가지고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9시 또 반에, 여러분 9시 반에 또 기도하고 또 소그룹별로 또 공부한다면서요? 미친 교회예요. 금요일도 아니, 오늘 목요일이잖아, 그죠? 미친.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영상 한 편 보시고 예배팀 혹시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면 찬양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결핍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또 목양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알았던 저에게 삶에서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하루하루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채워가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이렇게 한 번쯤은, 그리고 또 1년 동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브레이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